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죽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인간들은요 고쳐서 치료해서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는 육체도 죽게 되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죽게 된 후에는 이제는 그 백보자 심판 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 제물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같이 묶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이 예수님 한 분이 달리셨다고 해서 예수님 한 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있던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나는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갔던 나,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 좋은 대로 살았던 나를 얘기합니다. 그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부활을 했는데 이제는 이전에 나 중심의 내가 아니라 그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 지 한참이 됐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경험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자아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제 모습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더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믿음은 내가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뭔가 큰 깨달음을 내가 이 문맥 속에서 찾아갖고 야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하게 돼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뭔가를 해서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연구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늘 설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약속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던 집안의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택하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가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후에 믿음이 팍팍 생겨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다라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밑으로 이동하다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결정대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국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물자가 있었습니다. 곡창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합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자기 안에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로를 쳐서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아갖고 야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고 그의 삶이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뒤로 쭉쭉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 화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싸웁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했다기보다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애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의복이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들은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정말 제자들 눈앞에서 많이 행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단속했습니다. 굳건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서로 그 좌우편에 앉으려고 여러분 요청하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요청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언제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귀신인가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령이 머무르라고 했었을 때 기도로 끊임없이 기다리던 그들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그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늘 불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쳐가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고쳐서 완성하실 믿음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에게 야, 내가 죽었으니까 너 이제 천국 티켓 받은 거야, 너 이제 천국 무조건 들어간 거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가 됐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갔어, 이제 끝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거듭난다라는 것의 그 시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한 그것이 없다면 내가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새로워진다고 했었을 때 어떤 도덕적인 변화 이전에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정체성의 변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죄악 자체이고 얼마나 허물 많은 인간인지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 변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 쓰실 수도 없는 인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내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그냥 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부활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에 이끌려갖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본인이 여러분도 인식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유, 이 정도면 내가 착하게 잘 산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요,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변화되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처음 딱 만났을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라고 여러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자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게 자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무 싫어지고요.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우 내가 왜 저렇게 살았었어. 아우 정말 한심하다. 야 이제 난 널 야 죄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꾸 우리는 그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또 부딪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뒤에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거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발버둥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 그 믿음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내 안의 싸움이 여러분 그 믿음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요.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행함을 나타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할 때 오직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고 싶고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나약하고 한심해 보이기도 한다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고 내가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살기 않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당장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후에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니다. 정말 믿으면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정말 믿으면 안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바뀝니다. 이제는 내 자신보다는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여러분 그 인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이, 좀 이 세상 얼마 안 사는데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단의 견고한 좀 부셔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 돼요.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난 존재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입니다. 내 정체성이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